우리의 세계관이 무신론적인 세계관과 유신론적인 세계관을 제가 가지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월요일에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어떤 세계관이, 즉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두는 것과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는 세계관 중에 과연 어떤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며 복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또 다른 비교를 좀 한번 해드렸으면 하는데요. 운명적인 사고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이것은 우리가 그 뜻을 거스릴 수가 없어. 정해져 있는 이 운명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 이런 운명적인,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숙명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고를 견지한 사람과 얼마든지 미래는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바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운명이 아니라 숙명이 아니라 개척하고 내가 새롭게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이런 어떤 정체성, 이런 세계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 내가 여자로 태어난 건 내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치입니다. 이런 건 거슬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고, 어떤 상태에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엄마, 아빠를 만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절대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미래는 얼마든지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또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가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미래를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내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타인이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 역시도 굉장한 힘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다 그 중고등학교 시절 그 한 토막을 중학교 그 3학년 무렵 후반부에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질풍노도와 같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나고 나 보니까 그때 죽을 고비가 정말 많았어요. 물에서 빠져서 죽을 수 있는, 술이 아주 막 떡이 돼가지고 저수지에 그 물이 막 밑으로 빨려서 이제 저쪽으로 이제 나가는 그 수로 근처에서 거의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수영을 여러 번 했었고, 애들하고 나룻배를 조그만 이거 조각배 있잖아요, 이거 젓는 거, 거기에 한밤중에 13명이 타고 물이 막 들어오고 막 뒤집어지면 다 죽는데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싸우다가 야구방망이, 또 쇠파이프, 또 병, 막 이런 걸로 막 날아다니고 찢고 휘두르는데 등도 맞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때는 별로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죽을 고비가 정말 많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요. 그렇게 살다가 20살이 되어서 누님이 전도사님으로 섬기고 있는 서울의 광생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누님이 불러서 가게 되었을 때, 처음에 교회에 들어섰는데 그 뒤쪽에서 이렇게 안내를 보시던 분들이 다 일어나셔서 막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전도사님, 이 동생이 그 동생이야? 그러는 거예요. 야, 그렇다고, 이 동생이 그 동생이다. 그런데 거기 권사님 한 분이 제게 해주신 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동생 왔구나. 그러면서 누나가 3년을 넘게 밤마다 기도했어. 우리하고, 여기 전도사님하고 우리가 3년이 넘게 밤마다 기도했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때는 별로 그 느낌을 그랬나 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믿음의 세계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제 막내 누님과 거기 얼마 되지 않는 군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중보를 3년도 넘는 시간 동안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열심과 그 집념이 저를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에서 한 걸음만 잘못 내딛어도 지옥으로 곧발 떨어질 수 있는 저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잡아 주셨고,
그걸 깨달은 이후에 제 인생의 해석이 되니까 하나님, 이제는 제가 이렇게 저처럼 어리석고 무지해서 늘 죽을 자리에서 죽을 짓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는 살겠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그렇게 내가 또 많은 사람들을 중보하고, 특히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제 형제들, 그리고 제 조카들, 조카 손주들은 기도를 안 했는데 조카 손주들까지 이제는 이 범위 안에 들어오고 친구들도 들어오고,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살았더니 저희 집안이 30여 명이 넘는 집안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돌아오게 되고, 제 친구들 역시도 하나 둘씩 예수님을 믿고, 이런 은혜를 제가 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운명적으로 나는 안 되는 녀석이야, 나는 청소년 시절을 완전히 망쳤고 수학 능력 고사, 학력고사도 볼 수 있는 실력도 아니야, 나는 공부도 안 했고 그냥 일이나 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다면 하나님 저를 쓰시려고 하는 겁니까? 써주세요. 그랬더니 미래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공부 못했던 것이 보충이 되고, 못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이렇게 사람이 완전히 인생을 하나님이 바꿔 놓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그것이 선하다면 그 뜻과 그 선함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에 지시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좀 기도하세요. 남편을 위해서 좀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자기가 해야죠. 남편은 남편이 해야 되고 자식은 자식이 해야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모르면 기도 못해요. 중보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우리 한국교회의 옛날 조국이여 안심하라, 가나안 농건학교 김용기 장로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철야, 금요, 그리고 산기도 할 때 정말 자리가 없을 정도로 70년대, 80년대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때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제 목회에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기 우리 엄장로님, 우리 임명교 장로님하고 제 청년 시절에 함께, 청년이 이제 끝자락에서 제가 함께 이분들하고 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신년이 되면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뭐 저기 정동지 같은 해돋이 같은 거, 그런 거 구경을 안 갔어요. 끝나면 그 다음날 집회를 가는 거예요. 광은 기도원에서 신년 집회를 해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잠도 별로 못 자고 다음날 그 신년 집회로 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막 3일 동안 가가지고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 해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송구영신 예배 따그하면 야야 우리 바다 보러 가자, 해돋이 보러 가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것이 별로 없는 모습으로 이 변질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또 중보하는 이 기도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의 내면 세계가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에 이 어떤 따뜻함이나 질서들이 다 깨져가지고 너무 허약해져 있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발전했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땜빵식이에요. 인구가 없어서 외국에서 다 데려와요. 막 경제가 돌아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 교포들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완전히 대한민국이 다문화가 되어지고 이 정체성이 완전히 그냥 뒤죽박죽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실제로 지금 보고 있어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부딪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중보는 예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중보는 예수님만 하십니다. 맞습니다.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도의 영성 쪽으로도 옮겨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중보 기도라고는 말을 없애라. 중보하는 기도 역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지 마라. 이게 우리 같은 보수적인 이 교단에서, 신학교에서 이슈가 됐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중보 기도로 그 힘이 응답이 되어지고 제 누나나 그 권사님들로 인해서 제 인생이 바뀐 것을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총신 신대원이 있습니다. 양지에 총신 신대원 기숙사가 있고 본관 강의동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언덕 쪽에 보면 이 산에 기도구를 많이 파놨어요. 그 기도구를 아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밤에 기숙사 생활을 하면
심심치 않게 그 산에 올라가서 그 기도굴에 들어가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막 소리 지르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새벽까지 막 기도를 해요. 목이 쉬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이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중보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 안 먹었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자기를 원해. 뭐 거기서 그 기도를 해. 그리고 함께 기도했던 분들 중에 좀 가난했던 우리 전도사님 그룹들이 있었는데 뭐 이분들하고 할 게 없으니까 강의가 이제 오전 강의가 있고 오후 강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12시에 정오의 기도를 우리가 그 소래교회당이라고 조그맣게 옛날 모형을 지은 데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모시고 갔던 곳이거든요. 그 방 한쪽에서 정오의 기도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한 10명 안쪽에 우리 동기들이 모여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의 우리 그때 분위기가 중보기도 이런 것들은 없어지고 기도가 약해지다 보니까 뭐 점심시간이 되면 신학생들 다 운동장에 나가서 놀고 있고 이럴 때 우리는 거기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함께 기도했던 그런 동기들, 그분들은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여전히 신실하게 교회를 지키며 목회를 하고 있고 그냥 뭐 기도 같은 건 필요 없어. 자기의 말빨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믿어요. 자기를 의지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똑똑하니까 목회를 금방 때려쳐요. 여러분, 목회는 말빨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 재주, 능력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붙잡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쳐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 여러분이 사람들을 인간관계 맺어서 사람이 낙심했을 때 카페 가서 막 얘기 잘해주고 그러면 사람이 바뀔 것 같지요? 인간관계가 깊어지고 좋아질 것 같지요? 아닙니다. 카페도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마태복음 17장에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동민이가 지금 30대인데 지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회사 생활해야지. 저녁에 오면 또 육아해야지. 밤에 막 9시만 되면 막 나가 떨어지려고 할 거예요. 지금 이 참 고단한 시간을 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나중에 보십시오. 지금의 이때에 좋은 것들, 미래를 위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지금 뿌리고 있는 시간들이에요. 지금 거두는 건 하나도 없어요. 좀이라도 더 찾아.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동민, 우리 집사님에게도 충분히 나중에 제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시는구나, 이런 뜻을 이루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큰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2살이 어린데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임직식에 증조 할머니가 오셨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오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오셨어요. 이분들이 모두 권사님이에요. 3 권사. 증조 할머니까지. 증조 할머니가 정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모습만 봐도 막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기하면서 겸손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도 겸손한 목사님인데 겸손해야 된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또 말하기를 화이팅, 우리가 기도해. 와, 정말 저는 멋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할머니까지 살아있는 건데 증조 할머니까지 임직식에 오셔서 54살 된 증조 할머니가 연세가 몇 살이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정정하게 지팡이도 없이 그리고 와서 우리가 기도한다. 겸손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우리 뜻대로 안 되거든. 그리고 우리가 심은 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그분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로 만들어주세요. 나는 내 인생 끝났어. 난 내 인생 지금까지 다 말아먹었어. 난 내 인생 아무것도 바뀔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술이나 마시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지 뭐. 그렇게 내 삶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하신 게 있잖아요. 하나님 크고 놀라운 게 있잖아요. 하나님 진실하시잖아요. 하나님 인자하시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믿습니다. 나는 실패하고 나는 망가졌고 내 지금 환경은 내가 어떻게 풀어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이 이스라엘에게 메뚜기 떼를 보내서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불을 보내서 바다와 육지 뭐니 다 불살라버리겠다. 끝장을 내버리겠다. 그때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이 확정된 미래를 보여주셨지만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청컨대 사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또 말합니다.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원래부터 저렇게 미련하고 원래부터 저러니 하나님이 좀 마음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미 닫혀진 미래예요. 이미 끝장난 미래예요. 그걸 보여줬는데 이 아모스는 오히려 하나님 그 미래를 바꿔주세요, 열린 미래로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6절도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미래가 닫혀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니누에를 하나님께서 끝장을 내겠다고 요나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니누에 왕이 어떻게 하죠? 깜짝 놀라가지고 그 말을 듣고 야 금식해, 우리 기도에 회개해, 짐승들도 모두 금식하고 회개시켜. 그러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막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니누의 성을 구원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2장일 거예요. 거기에 보게 되면 다윗이 밧세바와 음란한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를 가졌잖아요.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병을 앓아서 시름시름 이제 죽어갈 때 걔는 이미 죽을 거예요. 그런데도 닫혀진 미래예요. 그런데 다윗이 무릎을 꿇습니다. 3일 동안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얘 죽인다고 그랬어요. 얘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 다윗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애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간음은 나와 밧세바가 했고 내가 나쁜 놈입니다. 애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데려가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간절하게 울면서 먹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릴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는 죽어버렸어요. 이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울면서 자기의 죄를 탄원하며. 근데 낌새로 다윗이 알고 아이가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일어나서 수염 깎고 바로 목욕하고 먹습니다. 닫혀진 미래, 그 미래 역시 받아들입니다. 중보기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이 아무리 깜깜한 닫힌 미래로 보여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열기까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닫힌 미래로 끝나버리면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이 중보 기도자들의 어떤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으로. 그런데 우리는 닫혀져서 하나님의 미래로 끝이 난 것도 어떻게 해서라도 바꾸려고 하다가 안 바뀌어지면 성질내죠. 원망하죠. 불평하죠. 그 안에서 닫힌 미래 안에서도 또 다른 열릴 미래를 개척하고 바라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성안에 전도사로 갔을 때 그때는 10월 초순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고 나서 태풍이 하나 막 이제 올라온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지금 서해안 쪽으로 해가지고 태안반도가 아니라 변산반도 쪽까지 태풍이 왔다는 소식이 딱 들렸을 때 교회 안에 집사님하고 권사님 그때 6분인가가 그 저녁 때 있는데 교회로 오시더라고요. 교회로 오셔서 그때 평일인데 교회로 오셔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 뭔 기도 제목인데 이렇게 와요. 그래서 태풍이 올라오는데 성화는 배가 유명하잖아요. 이거 지금 태풍이 오면 다 떨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 태풍 올라올 때도 기도하는구나. 그 농사꾼들은 그래야 되는구나. 이제 그걸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 안에 어떤 경험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같이 이제 들어갔는데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이 막 손을 딱 들고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앉아 있잖아요. 근데 앉아서 기도하다가 다 일어나시더라고요. 일어나셔서 거기는 그 태풍이 오는 방향 쪽으로, 이 창문 방향 쪽으로 이렇게 서가지고 모두 손들고 하나님 태풍을 피해가게 해주세요. 돌아가게 해주세요. 뭐 그래서 막 기도를 하시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풍아 서해바다 저 중국 쪽으로 해서 빠져서 가라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태풍이 다른 쪽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분들에게는 그게 너무 실제적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풍이 오기는 왔는데 성안 쪽에 와서 틀어졌어요. 그리고 과수들이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총대 갔을 때 그때 함께 기도했던 그 장로님이 총대로 가셨거든요. 그때 그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우리는 태풍이 올 때마다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요. 올해요 태풍이 없었어요. 그죠? 누가 기도 안 좋아하세요?
전종훈 집사님이 기도하셨죠? 그죠? 마음으로 태풍 오면 안 되는데, 하나님 태풍 오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중보자였거든요. 근데 신명기 34장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나를 대면하여 나를 아는 자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내가 우리 애들을 막 혼냅니다. 혼낼 때 그 혼내는 걸 저한테 도와달라고 사인을 보냅니다. 말려달라는 거죠. 저 역시 그럽니다. 애들한테 막 화를 내고 이럴 때 제 아내가 슬그머니 옆에 껴서 야 여보 그만해 이제 그러면서 어쩌고저쩌고 이러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노를 쏟아냈더라도 하나님의 본 마음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걸 지금 누가 말리고 있어요? 아모스가 말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저거 망해야 될 사람들 많습니다. 저거 심판받아야 될 사람 많습니다. 저거 망해야 돼 라고 하는 크리스찬을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아니면 저 망할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세요 하고 내가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중보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중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신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는 우리 안에서 인간 편에 서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은 시간들 불가능의 미래는 없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불가역적인 영역은 없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중보하는 그 열심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복된 하나님의 마음들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계획 위에 아름답게 중보되어지고 열매 맺을 것을 믿으며 남은 시간에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달려갈 수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